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굳어있는 마음을 가진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굳은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죄를 사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고백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구원을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더욱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사 불러주신 저희를 성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고 진솔하게 내 모든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을 주 앞에 고백하며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진심한 고백이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기를 원하며 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뵙듯한 그런 아버지 영광스러운 임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은혜를 받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38장으로 경배 찬양을 드리십시다.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을 하십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교도 문제 21번을 함께 교도하십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금년의 표를 같이 고백하십시다.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우리 같이 다짐해 보십시다.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아멘. 우리 같이 이런 손을 얹고 같이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십시다. 함께 찬송가 620장으로 우리 고백을 하십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며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며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공에 펼치신다며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로마 시민인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지 아니하여도 되지만은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밤중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모든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간수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밤 그 시각에 간수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주는 큰 기쁨을 맛보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염려합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말씀의 법도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입술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옥토에 떨어져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이동하여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우리가 찬양대가 지금 찬양을 하지 못하는데 우리 금주의 찬양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을 하도록 하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냥 노래하지 말고 고백을 하십시다. 정말 하나님 향해서 나의 마음의 고백을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아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한번 고백 한번 하십시다. 성령님 오늘도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바울 일행의 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대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먼저는 바울 일행의 이 흔적을 같이 나누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할 때 우리는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삽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여러분 하나의 간증으로 들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우리 지도를 좀 펴서 오늘 그 말씀 나눌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교회들 몇 군데를 만나요.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바울의 선교 활동할 때 정말 좋은 동역자예요. 정말 좋은 협력자로 귀하게 동역자 역할을 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우리 잠깐 여러 번 설명했지만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 누가 지금 강력하게 인도하셨어요? 성령께서 원래 아시아에 바울의 일행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성령이 인도하셔서 이제 유럽 지역으로 갔잖아요. 유럽 지역의 첫 성인 마게도니아 지역에 그 첫 번째 성이라고 하는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다시 16장에 보시면 한번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게요. 이 빌립보 지역은 뭐가 없었어요? 회당이 없었어요. 뭐가 없어요? 좀 입을 좀 열어보세요. 회당이 없어서 자 13절 갑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루디아는 어디 사람이냐? 여기 우리 한참 여기 두아디라, 여기 소아시아 두아디라, 우리가 흔히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하나 아닌 이 두아디라 지역에 이 지역 사람인데 이 두아디라 사람인 이 여자 루디아가 여러분 이 유럽 지역인 이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까지 가서 지금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그러니까 뭘 위해 간 거예요? 돈을 위해 간 거예요.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도 여자들이 이렇게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가서 사업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이 유럽 지역까지 가서 사업을 하기 위해. 그런데 그분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우리같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라기보다도 아무튼 이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든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마음을 열어줬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줬어요.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줬다고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음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지각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중에도 보겠지만 일단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어졌어요.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지만 너무 귀한 게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빌립보 교회 또 좋은 멤버가 되는 가정이 누구냐니까 간수의 가정입니다. 한번 이 가정 여러분 배경을 알지만 한번 생각하면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자상하게 이야기하셨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 귀신을 쫓아냈다가 감옥에 갇혀서 얻어맞고 그리고 쇠사슬에 매여서 깊은 옥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우리 중요한 게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이 31절 말씀이 한번 우리 고백 한번 할까요? 먼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먼저 어디에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되었는가를 뭐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말씀만 뚝 떨어져서 말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가장 먼저 왜 이 말씀이 나왔는가 가만 생각하면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죄수들이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지진이 일어나면서 성문이 옥문이 열렸어요. 메인 것이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때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게 같이 한번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간수가 자 같이 읽어봐요. 자다가 깨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뭐하고 그 줄을 그어봐요. 뭐하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건 생각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앉아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뭐 장정무 목사님은 생각이 있고 사각이 있다 뭐 이렇게도 설명하시는데 어떤 생각은 말 그대로 사는 생각이 살리는 생각이 있고 어떤 생각은 죽이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간수가 생각하는데 그냥 어떤 생각을 하냐,
간수는 여러분 봐봐요.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에 근거해서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어때요? 죄수들은 감옥에서 여러분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어떻게라도 도망가거나 나가고 싶은데 더군다나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서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메인 것이 풀어졌으니까 도망가는 게 상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확인도 안 해보고 일반적인 생각에 의해서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생각을 하기를 틀림없이 죄수들이 도망갔을 거다 하고서 그가 내가 간수의 책임을 못했으니까 책임자로서 이제 이런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내가 죽자 하고 지금 자살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해보십시다. 우리 한번 이런 것도 있잖아. 제가 새벽에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아이들은 1등만 하다가 시험을 봤는데 그냥 2등 3등으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2등 3등이 어딥니까? 1등하고 2등 3등은 불과 몇 점 차이 아니잖아. 그런데 1등만 하다가 2등 3등 했다고 자살을 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 사업에 실패를 해서 부도가 나가지고 여러분 그 부도 때문에 그냥 자살을 해요. 왜 그럽니까? 뭐 때문이에요? 생각을.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생각을 그렇게 하니까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생각이 중요한데 문제는 자, 이 간수가 생각하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세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른 세계를 결론을 말하면 누구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면 다른 세계 어떤 세계냐? 우리가 정말 다른 세계, 예를 들어서 북한에 살던 사람이 남한에 넘어오면 북한이라는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고 다른 세계에 사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다른 삶이 있다는,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러분 문이 열려서 도망갈 거로 생각하고 자살을 하려는데 성경 다시 한번 읽어봐요. 28절 갑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뭐하며 자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바울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막 칼 들고 있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앉아 있었겠어요? 뭐 서 있을 수도 있었는데 무슨 막 무기를 들고 있을까요? 죽일라 그럴까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아마 평안하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뭐 한 거예요? 무서워하면서 떨면서 무릎을 팍 꿇었다니까. 그러면서 한번 다시 읽어봐요. 여러분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크게 읽어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물어볼 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 바울과 실라 그리고 간수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누굽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 감옥에 있는 사람 바울과 실라고 여러분 이 간수는 자유인이잖아요. 자 다시 물어봐요. 누가 자유인입니까? 누가 감옥에 있습니까? 여러분 봐봐 일반적으로 지금 눈에 보기로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고 여러분 간수가 자유인인데 이게 구원이라는 말은 의미가 자유라는 말도 돼요. 자유 해방. 자 여기 선생들이여 어떻게 하면 자유를 얻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눈에 보기는 분명히 간수가 자유인데 여러분 이런 세계 다른 세계에서 보니까 오히려 바울과 실라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는 자유를 누리고 있고 여러분 밖에 있는 간수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매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다시 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환자로 병원에 있어요. 여러분 이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이 지금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 병자로에 있는 환자가 오히려 더 나를 치료하겠다는 의사가 오히려 더 병들어 있는 영혼이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얼른 보면은 그냥 겉모습만 보고 나는 불행하다, 나는 지금 환자다, 나는 망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면 누구 안에 있다라면 여러분 왜 이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그 말을 뭐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처럼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와 다른 세계의 사람이 당신 같은 사람 될 수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크게 시작.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우리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감옥 속에 있어도 감옥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거디나 하늘나라. 아멘입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함께하시면 내가 비록 여러분 환자라도 하나님이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까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어떤 질고를 통해서 나를 다시 연단을 해요. 회개하게 하고 연단할 때 그 사실을 알고 나면 내가 비록 어느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 나를 반드시 만들어서 쓰실 거다 하니까 평안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오히려 나를 치료하는 의사가 뭔가 어둠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의사를 위로하고 사랑을 하니까 환자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옆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더 건강한 환자 또 중병 중에 있는 환자 이 성도가 오히려 더 여러분 건강한 아직은 이렇게 막 죽을 병이 아닌 환자를 향해서 위로해주고 아니 아주머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뭐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제가 이게 늘 설명하면서 아쉽지만은 우리 얼굴이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얼굴이냐는 이야기입니다. 당신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제 부도가 나서 망했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걸 막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계속 그 길을 가면서 이게 아닌데 성령이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늘 말씀하는데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 길을 갔어요. 그냥 풀린다더니 어느 날 그냥 하나님께 냅다 나를 그냥 두면 안 되겠습니까? 나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신다는 이야기.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함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사업이 어려우고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기도하면 성령이 함께하면 다른 세계를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의 주님이 되시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게 오신 분이 누구라고 해요? 성령이시죠. 성령.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열매로 나타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열매들 주님의 마음.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가 은사로 나타나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막 우리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다. 아무튼 이제 우여곡절 끝에 여러분 빌립보에서 핍박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어디로 가요?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한번 1절 하면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한번 여러분 지도를 봐보세요. 자, 빌립보에서 여기 암비볼리입니다. 아볼로니아 여기. 자, 여기가 약간 이제 학자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은 한 대략 한 50km씩 돼요. 그러니까 자 우선 암비볼리 50km 정도, 아볼로니아가 50km. 여기서 데살로니가까지가 약 한 60km 해서 얼마예요? 약 160km인데 여기 암비볼리라든가 아볼로니아도 작은 도시입니다. 근데 왜 그냥 지나쳤을까요? 바울은 막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왜 그냥 지나쳤어요? 그게 물론 하나님이 섭리하신 게 있지만 특별히 바울도 2절에 보면은 한번 2절 한번 잠깐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자기의 멋대로 관례대로라는 말 어떤 전도 전략이라는 게 바울이 선교할 때 어떤 전략이 있어요. 어떤 전략대로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1, 2절을 가만 보니까 좀 뭔가 힌트가 있잖아요. 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는 뭐가 없어요? 회당이 없었어요. 빌립보에도 회당이 없어서 안식일날 기도처를 찾다가 여러분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근데 전략적으로 보니까 여기에 두 도시에는 여기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는 회당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데살로니가에 와서 보니까 1절 끝에 하면 여러분 다시 1절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뭐가 있다면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도 들어가서 얼마 동안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거예요. 자, 그 놓고 한번 잠깐 여러분 저 좀 봐보세요. 바울은 항상 어떤 전도 전략이 먼저는 이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려면 유대인 남자가 몇 명 정도? 입을 열어보라니까 몇 명? 10명 정도. 일단 최소한 10명 정도가 있어야 회당이 세워지게 되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이 회당에서는 첫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번 여러분
4절로 한번 먼저 내려가 보게요. 4절 시작. 그 중에 자 같이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나. 이게 경건한 헬라인 혹은 경건한 사람들, 이건 전문 용어라 그랬죠. 한번 해볼까요? 경건한 사람들 혹은 경건한 헬라인.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되게 이방인을 헬라인이라 합니다. 자, 유대인과 헬라인 혹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는데, 경건한 이방인 하는 말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도덕적이고 경건하게 보여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어느 교인들을 보니까 굉장히 보기가 막 착실하고 선해요. 그래서 참 좋은 영향, 좋은 어떤 감동을 받고, 유대 교인이 된 건 아니지만 그들과 같이 모여가지고서 구약 율법을 배운다든가 이렇게 그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뭘 한다고 해요? 경건한 헬라인 혹은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유대교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아마 늘 말씀을 배우다 보면 어느 날 유대교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들이 정말 우리가 이제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면 유대교인이 되겠죠. 그런데 이들을 먼저 찾아간 이유가 뭐냐 하면, 이들은 뭘 알아요? 구약 성경을 알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어릴 때부터 늘 배웠어요. 지금은 신약 성경이 아직 없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 성경을 펴놓고 읽는데 구약 성경이 잘 아니까 바울이 바로 그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면 누구라고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전에 우리 13장에서 배웠잖아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설교할 때 예수님이 누구라고 해요? 바로 구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언약, 그 다음에 다윗에게 언약한 언약, 그 언약의 당사자가, 언약의 본체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고 설명한 것처럼 요 설명이, 요 해석이 누구의 해석이냐 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참고로 하면 여러분 잠깐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얼른 가보게요. 같이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자, 한번 펴보십시다. 24장. 이 장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70명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때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자, 25절로 한번 가보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의 방법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설교 방법입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어떤 제목을 잡아서 주제를 말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방법이 되게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뜻을 풀면서 그 성경이 예수님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풀어 설명을 해줘. 이게 지금 설교였어요. 자, 그러면서 한번 좀 넘겨옵니다. 여러분 한번 자 24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44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44절 같이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 글과 시편에, 이게 뭐라고? 이게 지금 성경, 구약 성경이라고. 지금은 그때는 뭐가 없다고 해? 신약 성경이 없고 이 구약 성경을 딱 나눌 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더 읽어봅니다.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이라. 그러니까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도 뭘 풀어서? 성경을 풀어서 이 성경이 뭘 말하냐? 성경이 메시아가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성경을 대가면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렇게 죽게 되고 사흘 만에 살아나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이 오셨다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또 오늘 44절 이하에 보니까 12제자들에게, 물론 가룟 유다가 없는 자리지만 제자들에게 설명하면서 마찬가지로 성경을 쭉 구약 성경을 말하면서 이게 누구를 말한다고 해?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바로 이 성경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했다 하고 말씀한다느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자는 뭐라 그래요? 바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의 바울도 뭐예요? 예수님 방식대로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성경, 너희가 이 성경을 알고 있지, 이 성경이고 누구를 말한다고 해? 바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성경을 오해했다 그랬죠. 이들은 지금 마치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하듯이, 바벨론에서 그들을 해방하듯이,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해방해서 그야말로 이 다윗 시대 같은, 솔로몬 시대 같은 그런 왕, 그런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기다렸다는 거야. 여러분, 엠마오의 두 제자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당신이 그일의 대진지를 알지 못합니까? 슬퍼하면서 우리는 그분이 그렇게 메시아 일을 할 줄 알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면서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바로 메시아가 이런 일이 오셨다. 그러면서 눈을 열어주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고 그 슬픈 얼굴이 기뻤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을 만나고 오셨어요? 중요한 게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아까 그랬잖아요. 생각이, 그게 여러분 자기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상식으로만 생각하면 그냥 여러분 슬플 수 있고 억울할 수 있고 막 분노할 수 있지만은 이 모든 걸 누구 눈으로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눈으로, 하나님 눈으로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비록 감옥 속에 있어도 뭐 할 수가 있어요? 찬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비록 어문이 열렸어도 도망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늘 환자로 병원에 있어도 얼마든지 오히려 덜 환자, 여러분 나를 치료하는 의사를 향해서도 하나님 나를 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이제 본문 가봐요. 여기 새 안식일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한번 3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크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아멘입니다. 이렇게 전했더니 여러분 한번 자 4절 5절 가봅니다.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좀 어찌보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인들 특별히 지도자들은 여러분 이방인들 지금 이방인들 가운데 자기들 회당에 들어와서 지금 뭘 배운다고 해요? 자기들 지금 율법을 배우다가 어느 날 뭐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유대교인이 될 수도 있다니까. 자, 눈 좀 떠옵니다. 뭐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유대교인이 돼서 자기들과 한 가족이 될 수 있는데 어느 날 유대인이라 해서 영접을 하고 또 랍비라는 게 여러분 유대인들은 랍비들에게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회당을 찾아가냐? 자기가 유대인은 랍비예요. 그러니까 랍비이기 때문에 가서 내가 유대인 랍비로 성경을 강론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자리를 내주니까 거기에서 뭘 전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 아까 누구 방식으로? 예수님 방식으로 예수님처럼 성경을 읽고 성경을 풀어주는데 자의적 해석을 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성경이 누구를 가리킨다고 해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요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게 이 경건한 유대인 뭡니까 헬라인들 가운데 성경을 배우기는 배우는데 뭔가가 좀 막혀 있어요. 뭔가 답답해. 아마 성도들 가운데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좀 막힌 것 같아. 뭔가 알 듯 말 듯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이 그 마음을 확 열어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뻥 뚫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학자는 루디아라는 경건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줬어. 할렐루야. 그래서 뒤에 보면은요 이들이 이제 시기하는 사람들이 불량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고발하는데 이 말씀 좀 더 봐요. 한번 6절로 가보게요. 시작.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거기 크게 읽어봐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자 이건 부정적으로 고발하는 내용인데 그러나 뭔가 의미가 있어요. 자 뭘 어지럽게 한다고 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바울과 그 일행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하고 지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의미를 부여해봐요. 사실 이 말씀을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랬어요. 그냥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게 아니라 천하를 그냥 뒤집어버린 사람. The world
그냥 업사이드, 여기에 그냥 뒤집어버린 사람들, 천하를 온 세상을 그냥 뒤집어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왔다. 우리가 한번 봐봐봐. 예를 들어서 천하를 막 뒤집어버리려면 누가 먼저 뒤집어져야 돼요? 내가 먼저 뒤집어져야. 내가 이제까지는 돈을 위해 살고 세상의 어떤 권세를 위해 살고 세상의 어떤 취향에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진짜 만났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구주시 맞습니까? 예수를 너무나 여러분들 점잖하게 믿어요.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점잖한 거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요, 예수 믿고 나면 그냥 여러분 십자가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군사가. 어떤 군사예요? 그냥 저 후방에서 그냥 있는 군사가 아니고 전방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야전, 그냥 거기에서 막 전쟁하는 군사예요. 전쟁하는 군사들이 막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영적인 전투를 해야 돼요. 막 그냥 치고받고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으로 싸워야 되고 복음으로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인 전쟁을 한다니까. 그럼 보세요. 이들이 먼저 이 가치관이 변하고 그들의 모든 추구하는, 여러분 바울 일행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살던 방식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 예수를 전하는 자들 되고 얻어마저도 복음을 전하고 완전히 뒤집어졌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뒤집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능력을 함께하고 싶어요. 아멘도 못하는 우리에게 아멘 정도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그냥 막 목숨까지도 막. 할렐루야. 먼저 제 책임입니다. 제가 부족하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기 바래요. 다음 한번 읽어봐요. 한번 조금 더 7절 한번 가봅니다. 같이.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크게 읽어봐요. 다른 임금 못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누가 있다고 해? 다른 임금이 있다고. 그분이 누구라고 해? 예수라는 양반이다. 잘 들어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런 말은 뭐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시대는 이게 문제가 됐어요. 왜 문제가 되냐?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는 누구예요? 카이사가 로마 황제입니다. 지금 네로가 황제는 그냥 인간 정도가 아니라 거의 신적인 그런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 카이사가 우리의 주입니다. 우리 아도나입니다. 우리의 로드입니다 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다른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다른 왕을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반역행입니다. 반역행. 오늘 우리 민주주의 시대 이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이사는 우리의 황제이긴 하지만 진짜 우리의 왕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어때요? 반역자처럼 얘기할 때 우리는 반역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엎고 사랑으로 영향을 주는 게 섬김으로. 아멘입니다. 여러분 막 정부를 막 해서 막 항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지만 우리 진짜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발을 하는데 천하를 어질핀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왕이라 하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저는 제가 여기서 중요한 한 사람을 좀 기억하기를 원해요. 한번 입을 열어봐요. 야손. 다시 누구라고 해? 야손. 아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중에 이 교회가 되어지는데 아마 야손의 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된 것 같아요. 아까 회당에서는 얼마 동안? 3주간 동안 여러분 새 안식일에 걸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럽니다. 바벨론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얼마나 있었는가 할 때 최소한 한 2개월 정도 내지는 길게는 한 8개월 정도 있었지 않을까. 그러니까 3주간 정도는 회당에서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고 미워하니까 그들이 거기에 있을 수 없고 야손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지 않을까. 여러분, 길게 잡아야 8개월이에요. 조금 적게 잡으면 한 2개월, 더 적게 잡으면 3주간. 그런데 한번 생각하면 여러분은 예수 믿은 지 얼마입니까? 얼마나 되셨습니까? 직분이 뭡니까? 여러분, 야손이라는 사람 기껏 해봐야 몇 개월 정도. 그런데 이들이 바울 일행을 잡으러 왔는데 바울 일행이 아마 그때 복음 전하러 나가고 없어요. 여러분, 야손이 되게 출처를 모르겠으니까 웬만큼 알겠잖아요. 오늘 어디로 가는지 되게 알 수 있는데 야손은 바울 일행 때문에 지금 뭘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앞으로 가봐요. 한번 여러분 6절 한번 가볼까요? 같이. 자, 시작. 자, 발견하지 못하면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끌고 왔어요?
야손과 몇 사람들 끌고 갔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많은 핍박도 받을 것이고 매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보석을 물기도 하는데 사실 얼마든지 야손은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런 불리를 안 당할 수도 있어요. 뭐하면 예수 안 믿는다든가 여러분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리고 아예 바울을 그냥 고발했더라. 그런데 야손은 바울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가 대신해서 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 제가 오늘 말씀 결론 지으면서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 빌립보 교회는 정말 좋은 동역자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 두 번째 좀 크게 생각할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고 다음에 또 베레아 교회가 나오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이제 한번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펴놓고 한번 좀 몇 군데 보고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한번 펴보게 다 펴보십시다 한번.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긴 것은 우리 기록상으로는 그냥 짤막하게 몇 절 안 나오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잘 말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서 한번 8절 한번 읽어보게요.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자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8절에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뭐라고 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지우지 말아보세요. 한번 지면 띄어나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바울이 자 여러 교회 여러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든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제가 다른 교회 무슨 집회라든가 혹은 헌신회에 가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교회 이런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은 그냥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 권사님은요 제가 목사지만 부끄러워요. 얼마나 귀한지. 꼭 누구 같냐면 예수님 동생 같아요. 한번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누구 같다고 해요? 꼭 예수님 동생 같아요. 꼭 예수님 같아요. 얼마나 믿음이 귀한지. 예를 들자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말하면서 내가 더 할 말이 더 말할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귀하다는 이야기. 얼마나 믿었는데 길게 믿어봐야 8개월 짧게 믿었으면 얼마라고요? 3주간. 우리는 얼마나 믿었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직분이 뭐냐고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랬다는 이야기예요. 이들의 믿음을 봐보세요. 여러분 한번 잠깐 한번 앞으로 갑니다. 2절부터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소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이어갑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여러분 신앙의 어떤 세 개의 다리. 첫째 뭐라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자 믿음, 소망, 사랑.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데 균형 잡힌 신앙이 믿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말을 뭐로 나타내는 거예요? 일함으로, 역사함으로. 그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어떤 봉사를 하는데 얼마나 귀한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이 뭐예요? 수고. 사랑은 수고함을 통해서 나타나요. 봉사를 통해 나타나요. 섬김을 통해 나타나요. 또 하나 소망. 여러분 소망은 어때요? 마치 바울을 핍박하듯이 그들을 막 핍박할 때도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인내가 나타났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려 마칠게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였던지 아까 더 뭐 할 것이 없다고요? 더 말할 것이 없을 정도의 믿음을 갖게 됐을까 할 때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는 뭐니 해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누구의 은혜? 저는 우리 창대교회가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서 좀 좋은 소문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 뭐 믿지도 않지만 믿으세요. 괜찮으니까. 근데 그건 너무 적어요. 이 교회를 보니까 어때요? 아까 말한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 그 당시에는 그 위에가 다 세계 전부였어요. 지금처럼 막 여러분 정보가 막 뭐 여러분 TV나 뭐 이렇게 매스컴이나 혹은 뭐 휴대폰으로 알려지는 시대가 아니고 다 이 말로 전해지는 시대에 여러분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 각처에 퍼졌는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막 각처에 알려졌다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뭐라는 거예요? 성도 다른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하는데 더 말할 것이 없을 정도의 아름다운 믿음. 그게 다 첫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입을 열어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창대교회가 이만큼 어떤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또 하나 뭐예요? 좋은 사역. 아까 여러분 바울 일행에 가서 뭘 했어요?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자로서 설교가 뭐냐 할 때 저는 이 생각을 해요. 항상 이 생각을 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풀어 설명하면서 그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잘 설명하는 거, 이게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까 누구 방법이었어요? 예수님 방법이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방법이고. 저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배 형태나 뭐 교육의 형태는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전하는 본질은 바뀌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라면 성경을 풀어 설명하면서 누구를 이야기한다고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한번 5절 한번 읽어보게요. 5절. 자, 1장 5절 시작. 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아까 뭐라 해서 누구 은혜라고 해? 첫째는 뭐라 해도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마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자, 이 열었다는 말을 제가 설명했죠. 기억납니까? 마치 아이를 갖지 못한 이 여자가 하나님의 태를 열어가지고 생명을 잉태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을 열어주니까 거듭 태어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처럼 마음을 열어줘야, 성령이 열어줘야 말씀 깨닫는다는 이야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읽어봐요. 자, 5절 뒤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일행이 사역을 했잖아요. 뭔 사역을 했다고 해요? 말씀 사역을 했어요. 그들이 모여가지고서 구약 성경을 읽고 뜻을 풀어주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인 설교를 했다는 이야기. 그런데 자, 바울 일행은 어디를 가나 거의 이렇게 했어요. 그들의 전도 전략대로 어디를 가나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절대로 여러분들, 자,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의 씨라고 해요. 씨. 우리가 씨는 똑같은데 가을에 결실할 때 보면은요, 열매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밭은 그냥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 어떤 밭은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왜 그러냐? 첫째는 하나님이 적당한 비를 주시고 적당한 햇빛을 줘야 이렇게 결실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가 문제냐? 토양이 문제예요. 토양이. 밭이 문제입니다. 자, 한번 다시 봐요. 이 교인들, 대상 교인들 보면은 한번 6절로 한번 가면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뭘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할렐루야. 입을 좀 열어보라니까. 뭘로 받았다고 해? 성령의 기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환난 속에서도, 그 어려운 방해 속에서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기쁨으로 말씀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베레아 교회를 보면은요, 베레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 막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마음을 열어놓고 단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칭찬듣냐? 말씀을 어떻게 들었다고 해요?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만 더 2장으로 가봐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13절입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저는 제가 잠깐만요, 좀 교훈을 받아봐요. 우리가 말씀을, 제가 새벽에도 설교를 하는 걸 때로는 너무 막 보내기가 미안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냥 하나님 역사하라고 기도하고 보내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다 거기다 하나의 토를 달아놔요. 그런데 이렇게 해봐요.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받는다랍니다.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보라니까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할 때?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어떤 믿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왜 어떤 사람이 역사하나 어떤 사람이 역사가 없냐? 이 성경대로 봐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에게,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를 같이 나누면서 막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새벽에 우리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그랬잖아요. 먼저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해? 대상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거기 바리새인이나 외식한자처럼 하지 말고 이방인처럼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하면서 첫째가 뭐냐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여러분, 우리 아버지. 예를 들어서 아들인 제가 우리 아버지가 아주 세계에서 최고의 의사, 최고의 권위자, 최고의 의사, 아주 그냥 말기암도 고쳐버리는 의사, 죽을 사람 살려버리는 의사. 그럼 여러분, 내가 어떤 병이 들어도 우리 아버지한테 맡기면 어때요? 감당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세계 최고의 부자. 우리가 흔히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신다고, 치료하신다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믿고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최고의 의사요, 최고의 부자요, 최고 좋으신 하나님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버지가 좋은 경험을 가진 아버지, 그 자녀가 있다라 하면 조금 감이, 제가 새벽에 이 강의를 하면서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세상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많이 이게 좀 왜곡된 게 많다니까. 아버지가 너무 거칠고 너무 힘들겠다라 하면 상처 때문에 아버지라는 말이 얼른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원래 아버지는요, 나를 존재하게 하고 나에게 공급해주고 나를 책임져주고. 아버지를 여러분이 아버지 때 봤잖아요. 아내를 통해서 아이가 잉태를 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요. 나를 닮은 생명이 저 아내를 통해서 잉태했다는 당시 얼마나 기쁘잖아요. 이 아이가 탄생, 태어났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정상적인 아버지는 기뻐서, 물론 살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정상적인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에요. 문제는 그 아버지도 세상에 상처들이 있다 보니까 자식들에게 뭔가 좀 안 좋은 어떤, 여러분 인상을 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으시다.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의사, 세상의 최고 의사라니까, 최고의 전문가라니까, 전능하사 천지일마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아버지 말씀을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누구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왜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그냥 두말할 것도 없는 교회라는 칭찬을 듣고 있냐? 전하는 사람이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풀어가지고 성경의 복음에 의해서 풀어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듣는 자,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하냐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한번 2장 8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우리가 같이 읽어봐요.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의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왜 이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냐? 뭐라는 거예요?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복음만 아니라 뭣도 사랑, 어떤 사랑을? 목숨을 건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다. 인사나 사랑합니다. 저도 그렇게 못해서 죄송하고 부끄럽지만은 어떻게 이 교회가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멋진 교회가 됐냐 하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에 대한 역사요, 또 하나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을 사랑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그런 멋진 교회가 나올 수가 없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창원대 교인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위로하십시다.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마음이 더 귀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형제 사랑에 대해서도요,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아마 크게 나타날 것 같아요.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전화 한번, 이렇게 비록 손을 꼭 잡기 힘들면 그냥 이렇게 살짝 부딪히더라도 표현도 해주시고, 입으로 말로도 사랑한다고 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데살로니가 교회,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손 한번 가슴에 얹어보세요.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고 같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산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 된 우리 창대의 가족들, 아버지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성령께서 먼저 우리 마음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아버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겨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민자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지금도 체험하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여호와 이래 준비해주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버지를 체험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참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서로 형제들을 진심으로 내 몸으로 여기고 주님으로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 간에 주의 종들 앞에서도 정말 더 말할 것도 없는 아름다운 이 교회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520장으로 찬양을 드리십시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우리 다시 한번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집채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겐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우리 교회 서신란을 좀 참고해 보십시다. 오후 예배 후에는 우리 각 기관들 회의가 있는데 여러분 좀 협조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 주일에 광고를 드렸는데 우리 교회 여러 기관들 주일학교를 위해서 차량으로 좀 섬겨주실 분을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다. 이 취지는 여러분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혼자 하시기가 너무 벅차요. 계속 하기 어려서 좀 수가 많아서 돌아가면서 하면 서로 힘도 덜고 또 재밌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차 운전하시면 가능하면 한 달이라도 몇 번이라도 좀 신청하셔서 같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도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꼭 승합차 운전하시는 분이 아니라도 우리 승용차도 할 수 있으니까 같이 좀 지원해서 함께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 아래 우리 기도 부탁드리고 있어요. 우리 병약한 가족들이나 임산부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십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혹시 여러분 몸이 불편하시면 거기 당체에 손을 얹고 저랑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참으로 하나님은 지혜 완전하셔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들을 늘 공급하시며 앞으로도 인도하신 내 아버지를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지각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 가운데 바울처럼 신라처럼 그들이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간에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참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는 자들, 우리를 경험하는 자들이 어떻게 여러분 같을 수 있냐고 말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 악하지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을 진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병량한 우리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저들을 만져주셔서 지금도 치료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결혼식에 기쁨으로 건강히 참여할 수 있는 엄마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얼굴 대면하며 같이 예배하다가 참으로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들을 연단하셔서 이전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 코로나 전염병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소멸되고 그쳐지게 하시고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이를 계기로 하나님 교회가 더 순수해지고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손으로 만져 보호하셔서 어둠의 권세가 전염병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생명싸개로 품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귀한 가정들과 생업과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 가정들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와 이 광주 땅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